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로마서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4장은 이신득기의 원리와 관련한 신뢰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혹은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창세기 15장 6절에 근거하여 밝히는 단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음을 나타냅니다. 즉, 아브라함의 선행과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확고한 신앙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서 인간에게 주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서 다윗을 추가함으로 더욱 공고히 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할례가 구원과 무관함을 논증하는 단락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칭의를 보증하기 위하여 후에 얻은 외부적인 표식일 뿐 할례라는 외적인 형태가 결코 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밝힙니다. 13절에서 2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지 결코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때가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이었다는 것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때에 아들을 얻은 것도 그의 믿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것들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행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후손이라 함은 할례와 같은 육체적 구별이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율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지만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5장은 이신득기의 기본 원리인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칭의의 결과로 얻게 되는 축복인 하나님과의 화평, 소망, 즐거움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칭의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멸망의 상태가 변하여 즐거움과 소망의 상태에 있게 됨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도리어 신앙 성숙의 기회로 여기며 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없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만이 죄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의롭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신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그들 간의 차이점을 증거하므로 죄의 보편성과 더불어 이것의 근본적인 극복인 이신득기의 원리에 대한 근거와 보편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음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모두 첫사람 아담과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보편적으로 인류에게도 적용되어지며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도 인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심으로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새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졌으며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곧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에게는 다 적용되어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리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6장은 이신득기의 원리에 의해 법적 의인이 된 성도가 실제의 삶 속에서 행하게 되는 범죄와의 상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는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진정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으며 성결을 실천해야 함을 교훈하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조차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시행되던 침례를 언급하는데요. 왜냐하면 침례는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는 구속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침례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의로서 살게 됩니다. 이는 성도가 일평생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완전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실천적 입장에서의 중생한 자가 구현해야 할 생활 원리입니다. 12절에서 23절은 성화를 위해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두 가지 비유로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먼저 정언명법으로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곧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성도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성도를 주관치 못하며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화를 위해 성도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자세를 취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도가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로서 헌신과 순종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노릇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단히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그때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는 영생이라는 거룩한 열매를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장은 이신득기의 원리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6절은 혼인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임을 말합니다.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은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적 생각을 가진 자들 때문입니다. 본문은 먼저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 사후에는 자유로워짐으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죽음을 전제로 법적 구속력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되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한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은혜의 새 생명의 거함으로 인해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과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히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율법의 역할 및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칫 율법이 악한 것으로 오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불의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 역할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 있음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14절에서 25절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루어졌지만 그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조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의 요구와 반대되는 악을 계속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내적 갈등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위하여 자기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4장에서 7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